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직접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라인 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애전 믿음의 식구들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에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동문 37번 영상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며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혜기용 교수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고요한 묵상으로 되뇌어 봅니다. 그러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음을 망각하고 저도 모르는 오만함과 방자함 가운데 많은 죄를 짓고 있음을 오늘 또 고백하고 진실로 부끄러워합니다. 간구하오니 부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수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지은 수많은 죄의 대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찬란한 빛 가운데 있을 때보다 어둠과 환난 속에 있을 때 머리 숙여 진실로 참여하고 눈물로 간구하여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아니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희를 늘 지켜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간구하고 감사드리며 경건함으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전 인류가, 대한민국이, 우리 세종대학이 주님의 은혜로우신 사랑과 저희의 진실된 간구로 이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커다란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 주님 놀라운 능력 보여주시고 대양학원을 이끌어 가시는 명예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하여 산하재단의 모든 기관장님과 구성원 모두에게 밝은 지혜와 과감한 도전과 힘있는 능력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찬양과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저희에게 사랑의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뭇가지에 스치는 잔잔한 바람에도 고요한 물결, 포효하는 성난 파도에도 주님이 늘 임재하심을 깨닫고 경외하며 따르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 20절 말씀입니다. 영상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중주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이 야구 경기에서 볼을 던지는 투수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구력이요? 볼의 속도요? 아닙니다. 고비를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경기의 흐름 속에서 언제든지 고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고비가 왔을 때 얼마나 잘 대처를 하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하느냐가 야구 경기뿐 아니라 모든 경기에서 우수한 선수로 판정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미국 베이스볼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박찬호 선수를 잘 아시지요. 볼을 정말 잘 던진다고 해요. 공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던지고 따라서 타자들이 잘 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찬호 선수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모자린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비가 찾아온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위기와 문제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숙제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고비나 막다른 상황 속에서 어떤 원리나 원칙이 승리로 이끄는 요인이 되느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고비는 고난, 환난, 역경, 시험 등등 삶의 근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처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질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사업의 실패나 경기의 악화로 인한 사업체 도산,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위험, 사고나 사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삶의 근거를 잃는 경우 등등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재개하기 힘든 모든 경우를 고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다 혹은 안 될 것이다 같은 부정적인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최면 효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까지 것쯤이야 별것 아니다라는 적극적 생각으로 문제를 덮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나 막다른 상황은 당사자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강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곧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은 심리학적으로는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있을 사건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은 인류 종말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인류 최후의 날에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재앙이 임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3장 19절에서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세상의 끝이 아니더라도 오늘이라는 현실을 보면은 인생 자체가 늘 환난과 고난의 연속임.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어려운 시기나 고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환난 극복의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지혜가 꼭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지혜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4절 16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환난 앞에서 삶의 무게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고비 앞에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버릴 것은 결단하여 버리고 앞으로 향하러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담배가 지중해를 항해할 때 하나님이 태풍을 일게 하여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선장은 배 안에 있는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를 가볍게 하여 가라앉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살고 보려는
궁여지책이었어요. 재물을 포기하서라도 사람이 살아야 하겠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어요. 이런 일화는 사도행전 2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가 역시 지중해를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침몰 위기에 처했을 때 선장과 선원들은 배 안의 화물들을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생사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인생의 막다른 상황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스로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괴로운 노예 생활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는 결코 무거워서는 안 돼요. 가벼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말씀같이 얽매이기 쉬운 죄와 짐 모두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애전 성도 여러분,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까? 아무리 귀하게 여기시는 것일지라도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또한 역으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막다른 상황이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구약의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하다 발각되면은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아마 우리라면은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지 뭐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몰래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크게 기도하였어.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막다른 처지에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막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을 찾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진다.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여러분 깊은 신앙의 교훈이 있는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세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쪽은 모두가 절벽인 길을 깜깜한 밤에 걷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그만 발을 잘못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서 다행히 간신히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그는 매달려서 소리를 치며 구해달라고 했으나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목과 팔의 힘은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으악하면서 잡고 있던 나무 뿌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백 미터의 낭떠러져인 줄 알았던 것이 털썩하고 발이 땅바닥에 닿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1미터 아래로 떨어진 것이에요. 그는 겨우 1미터 높이에서 나무 뿌리에 온몸을 의지하고 매달려 무서워 벌벌 떨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끝나는 줄 알고 세상 사람을 찾고 세상 것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늘 환난 극복을 위한 성경적 지혜 2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포기할 바를 포기하라. 또 하나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고비가 닥칠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십시오. 성경적 원리를 따라 환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 거듭나서시는 애지연 성도님, 세종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인생의 고비 앞에서 포기할 바를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자만하여 불신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만을 꼭 붙들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축복의 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재단에 속한 세종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과 세종호텔을 비롯한 모든 사업체에 속한 세종인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7월 5일에 계획했던 대면 예배는 8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 링크는 매주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전국의 초중고 대학의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로
침체해 있는 우리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세종대학과 속한 모든 교육기관 2020년 1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황하는 자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따랐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채찍이 없을 수 없음을 아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환난이 평안을 주려 하시며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바램과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특별히 저희들이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원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일반도 금수강산 8천만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에 잘 계시다가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